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야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야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군인들이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야와 유다 군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에게서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모든 일, 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선견자 이도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멘.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허무한 금송아지 우상의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전쟁은 물론 상대가 되지 않는 결과가 불을 보듯 분명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군사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또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설명되듯 남유다의 아비야가 연설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일부를 이동시켜 남유다 군사의 뒤를 칠 수 있도록 배치했는데 남유다 군대는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부족함도 전략의 실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비야와 남유다 군사들이 잘한 것 딱 한 가지는 결정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 그렇게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방이 적들로 어려움으로 둘러싸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열린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위를 향한 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에 개입하십니다. 역대기의 저자도 남유다의 승리 요인을 단 한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개역개정 역대하 13장 18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남유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의지한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칭찬하시고 큰 상급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시죠? 넓고 깊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여로보암은 훌륭한 군사력,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연히 이길 것이라 여겼던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전쟁 이후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 채 4년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었지만 이제는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더 이상 회복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도 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 가장 크고 무거운 징계이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심에도 놓치고 있는 끔찍한 어리석음을 우리 또한 여로보암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게 된 남유다와 아비아의 모습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실패하게 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손 내밀어서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알아채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7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아비아가 이끄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 2가지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 하지만 이런 부족함에도 아비아가 이끄는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인데요. 역대기의 기자도 승리 요인으로 꼽는 이 일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성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인의 삶으로서는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세상의 눈으로는 성공한 듯 하지만 신앙인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신앙인의 기준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적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